잠언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의 최후. 좀 무시무시하죠?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제가 그냥 잠언서를 읽을 때는 그냥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잠언서를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또 한 절 한 절 뜯어서 묵상하고 또 멈춰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 잠언서에는 종말에 관한 말씀까지도 들어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한 현상에 대해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그런 그 깊은 지혜로 그냥 이 땅에서 평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아비의 훈계를 듣고 또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지 이런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그런 현상들 그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까지도 그 지혜로 깊이 통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도를 배반한다 하는 이 말씀은 이 도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a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에요. 길 아시죠? 길 하면 우리는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도, 진, 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내가 도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음 이것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도 변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왔다가 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참 선지자가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참 선지자가 섬기는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가 이제 참 목자라면 거기에 참 성도들이 있고 사실은 배도 교회, 거짓 교회죠. 배도 교회와 또 거기에 있는 배도 성도들, 거짓 성도들이죠. 이제 마지막 때는 이게 다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은 분리입니다. 주님께서도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분리하시고 이렇게 세퍼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 분리입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지고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 또 알곡과 쭉정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분리되어지고 나뉘어진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인데 그 나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를 배반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각보다는 훨씬 심각한 말씀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곡이 있으면 거기 가라지가 있고 이 알곡과 가라지는 종이 다른 것인데 알곡이 있으면 또 쭉정이가 있어요. 이건 종은 같은 모양을 보이는데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죠. 알곡은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다는 쭉정이는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것. 우리 한마음 공동체 이 작은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 참 준엄한 말씀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견책이라는 말은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좀 엄한 책망이죠. 견책. 근데 좀처럼 현대교회에서는 책망을 못하죠. 코렉션인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주면 그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 간이 작고 심장이 떨리는 이런 목사들은 함부로 견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10절 한 점만 말씀을 펼쳐놓고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도를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 자꾸 염소편으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 목사한테 반대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도리, 믿음의 진리 가운데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같은 잠언 15장 5절에도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 도를 배반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훈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징계라는 게 견책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훈계를 하고 바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징계를 하지만 이것을 이제 받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도를 배반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영혼이 죽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도를 배반한 사람들의 최후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좀 심각한 말씀인데 그 사람들의 운명은 첫 번째로는 스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그건 뭐 하나님의 지혜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 단계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분을 이제 싫어하고 또 배반하고 떠나고 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로 가냐면 스올로 간다는 거예요. 스올은 영혼의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분리가 일어나죠. 오늘은 주제가 분리인데, 분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입고 살던 육신은 이 땅에 벗어두게 됩니다. 그 분리가 일어날 때를 이제 우리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안에 있던 속사람, 영혼이죠. 영혼은 본래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두 곳으로 나뉘어져서 가게 됩니다. 한 곳은 낙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수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는 낙원도 천국이고 그리고 수월도 지옥입니다. 근데 누가 가 있냐면 영이 가 있어요. 이제껏 여러분들이 알던 사람들 중에 세상을 떠난, 어제까지 지구를 떠난 이들이 있죠. 이런 이들의 가 있는 곳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낙원, 거기에 지금 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월에 가 있는 거예요. 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 내려가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도를 배반하고 그냥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이죠. 이게 이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도를,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그 도를 떠난 사람들의 그 다음에 가는, 그의 영이 가는 곳, 육신은 죽어서 죽는 것이지만 영은 어디로 가냐면 수월로 간다. 솔로몬이 이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아바도는 또 뭐냐? 이게 이제 이 신학적으로 이 솔로몬이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죽음, 그 다음에 죽음 분리라고 그랬죠. 영이 어떤 사람은 낙원에, 어떤 사람은 수월에 가 있는데, 이 아바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부활의 종류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시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았던 거예요. 1차로는 죽는 거구나. 누구나 죽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영이 어디로? 수월로 가거나 낙원에 가 있구나. 그러나 그 수월은 아직 완성된 지옥이 아니고 낙원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지옥이지만 왜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냐면 아직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인 조에,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사람들은 heaven, kingdom of heaven,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완성되어져서 몸을 입고 들어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걸 완성된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을 입었을 때 우리처럼 이런 몸이 아닌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피리추얼 바디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몸. 그런데 신령한 몸이지만 우리의 영이 그 영 스피리추얼 바디하고 지금 우리의 영이 동일선상,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잘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키가 작고 또 한쪽 눈이 좀 아파가지고 눈이 이렇게 좀 찌그러지고 막 이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었지만 제가 스피리추얼 바디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리라고 저는 기대해요. 기도 좀 키워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사고를 통해서 지체의 한 부분들을 잃고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에 완성될 때는 우리가 스피리추얼 바디로 그 지체의 한 부분이 없던 사람들도 지체가 멀쩡한 모습으로 그리고 30대의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으로 스피리추얼 바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아바도는 뭐냐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완성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만 가 있던 스올과 그리고 이제 부활의 아침 사망의 부활이 되어가지고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바돈까지 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신학이 같으네요. 그래서 죽음, 스올, 아바돈 이렇게 도를 배반한 자들이 가는 그 길을 그 코스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이렇게 도를 배반하고 견책을 싫어하고 끝까지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거만한 마음이에요. 이 거만하다는 말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 솔로몬 뭐 또 좀 지혜로운 사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 지혜. 이 세상에 참 지혜가 뭐냐면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주일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지혜죠. 이 세상에 떡이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살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떡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위한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이 있고 또 하나의 떡은 뭐예요? 조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이 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솔로몬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좀 지혜롭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지식을 갖추고 지혜롭고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거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견책 여기 보면 이것도 corr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correction이란 말이 어떤 거죠? 원래는 교훈, 요 교훈을 통해서 이게 맞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럼 그걸 correction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건 나 귀찮아. 그런 말씀 나한테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죽고 스올로 가고 아바돈으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신학적으로 풀어낸 이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예수 참석도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까지도 받았어요.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스월이라는 게가 있고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완성되면 낙원은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서 완성된 천국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인데 사망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입니다. 쭉 시작돼서 지금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그 마지막 지점, 그걸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알파요, 또 뭐라 그랬어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래서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이 도가 문제죠. 맛보고도.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던 개혁성경에는 현저히 욕보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완전히 무색할 만큼 이렇게 배도. 이 시대에는 이제 배도의 길을 걷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목자가 있으면 참성도가 있고, 또 참교회가 있으면 거짓교회가 있습니다. 이 거짓교회를 배도교회라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 WCC니 무슨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지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이제 이 시대의 교회의 한 반 정도는 그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도교회입니다. 근데 잠언서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이들의 최후죠. 배도하는 사람들을 타락했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 건데 동일한 것입니다. 배도하는 자들의 최후, 이게 오늘의 제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쭉 진행되다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 또는 소망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거예요. 오늘 이 배도하는 자들의 최후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참 진리이신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붙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